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지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합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에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의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의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 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 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 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 아멘.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새벽에는 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콧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뭐 따로 걱정하진 마시고요. 제 그냥 고질병 같은 거니까 조금 이렇게 코를 훌쩍훌쩍거리더라도 감기 걸렸거나 그런 것은 아님을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0세기 이후 이 근대전 또 혹은 현대전이라고 하죠. 이 근대의 전쟁, 현대의 전쟁의 기본 개념은 바로 총력전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바로 그런 개념이죠. 자, 이것은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이렇게 총력전 개념이 등장했는데 그 이전까지 전쟁은 일반 국민과는 사실 직접적인 상관이 없었습니다. 군인이란 프랑스의 나폴레옹처럼 군대에 지원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일반 국민에게 징집력을 내려서 싸우는 일은 거의 없었죠. 자, 이것이 이제 프랑스 대혁명 전까지의 상식이었다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일반 국민에게까지 징집력을 내려서 전쟁에 참여하게 했고 이후에 전쟁의 양상이 점점 더 총력전,
모든 국민들과 모든 국가의 역량이 한 번에 투입돼 가지고 그야말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거는 것이 이 전쟁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20세기 이후의 전쟁의 양태는 한 번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깔짝깔짝 싸우다가 끝 이런 개념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자를 총동원해 가지고 완전히 내가 지던가 네가 지던가 둘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장기화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양쪽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총력전을 펼치다 보니 전쟁이 길어지는 겁니다. 러시아가 물론 전략 병기를 다수 보유한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긴 하지만 함부로 전략 병기를 썼다가는 우크라이나 인근 나라에까지 피해가 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그때야말로 나머지 국제사회 연합군의 포위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사실 지상군끼리만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전쟁이 근대적이고 또 길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전쟁이 크게 확대되어 국가가 총력전을 펼쳐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렇게 다 계산을 하고 이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재 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막 힘을 다 기울여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들도 다 총을 들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 때도 베트남 국민들이 다 여기저기 숨어가지고 그렇게 베트콩 작전을 펴서 그들을 또 물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힘을 기울여야만 전쟁에서 겨우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상식이죠. 이처럼 전쟁은 양쪽의 명운을 걸고 싸우는 최후이자 최고의 정치적 외교적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임하는 양측은 결사적으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징집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이 7절에 나오는 이 결혼을 앞둔 자는 징집 제외 이건 이해할 수 있죠. 근데 8절을 보십시오. 아이의 마음이 허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냥 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데리고 있어봤자 사기만 떨어지니 말이죠. 이것은 마치 기드온이 3만 2천 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300명만 택하신 것과 같은 이치죠.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국에 아예 겁먹은 자들은 빠지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고 이런 사람도 빠지고 저런 사람도 빠지라고 하면 나중에 진짜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런 사정 봐주고 저런 사정 봐주고 이렇게 해서 이래서 빼주고 저래서 빼주면은 나중에 일이 안 굴러갑니다. 오히려 예외 규정은 적게 둘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외 규정을 굉장히 넓게 두셨습니다. 겁먹은 사람이 빠지라니요. 자, 그런데 이게 전쟁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세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야, 이런저런 애들 다 필요 없어. 내가 싸울 거니까 나를 따라올 자만 따라오고 겁먹은 애들은 빠져. 굉장한 자신감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전쟁 규정을 보면 이 전쟁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순서가 바로 제사장의 선포입니다. 본문 2절 말씀.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자, 제사장이 전쟁을 선포하며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니 두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자들은 빠져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다들 그 책임을 제사장에 돌리고 빠져나가겠죠. 야, 네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린 빠진다. 안녕 하고 가면은 남아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로 이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만 남겠죠. 의지를 가지고 굳건한 뜻을 세우고 내가 싸워서 우리의 민족과 결애와 나의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각오만 남은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죠. 자,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에게는 이들과 싸울 여력이 없었지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다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자, 야하시엘의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 사람들은 바로 전쟁에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들이 바로 찬양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열고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매복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에돔 족속 앞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며 전진해요. 미친 짓이죠. 군인도 아니고 찬양대원을 앞에 두고 전진한다니요. 자, 이 찬양대원이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막 용기 충천 100배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장면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그들의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20장 21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이렇게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진하니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에돔 족속 사이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서로 치고 싸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정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용기 있는 찬양대원들, 그들을 앞세우고 그들이 앞서 나아갔기 때문이죠.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것이며 이것저것 두렵고 이것저것 핑계대고 싶은 사람들, 뒤로 빠지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일처럼 그냥 많은 자본과 인력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사람이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며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부터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될 일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안 될 일도 되는 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과 또 이 믿음에 따른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의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정확히 사무엘상이 전하는 이 전쟁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새겨 드려야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17장 47절 말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람의 일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래서 되겠어 라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야 이건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 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의 성패를 따지기 전에 과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응답이 올 때까지 힘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간이 다 다가왔다면 일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우리의 예상과 생각대로 진행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만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돌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우리 앞에 닥쳐오는 환난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사람이 뜻을 세워도 그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마시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하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심한 봄의 한창입니다. 낮에는 갑자기 더워지고 또 새벽과 저녁에는 다소 쌀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침부터 정말 주님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모든 일의 성패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부족하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